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니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8절 같이 봅니다. 이 다니엘이 시대와 스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5장에서 엊그제 제가 설교한 부분이 5장 1절부터 설교를 했었는데 5장에서 또 6장으로 들어섰을 때 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다시 한번 또 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또 왕이 또 다시 바뀌게 된 상황이 펼쳐졌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 벨사살을 죽이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리오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다니엘밖에 없는데요. 다리오 왕 곁에 있는 그 다리오 왕의 그 충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쩌면 다니엘은 굴러 들어온 돌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다리오 왕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벨사살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택함을 입어서 벨사살 왕의 충신이었지만 다리오 왕의 그 신하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죠. 웬 이방 나라 사람이 그것도 그 이미 나라가 멸망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그때는 역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버금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힘을 어떻게 그렇게 행사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를 왕들이 굉장히 그 탐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혜는 다니엘이 갖고 있던 그 지혜는 다니엘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근본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니엘의 어쩌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도 같은 것이었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그런 큰 복입니다. 왕들은 다니엘이 가진 그 지혜를 너무나도 흠모했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은 어쩌면 그 멸망한 나라에 그 노예로서 끌려온 그런 좀 볼품 없는 것이었지만 그가 가진 그 지혜가 그의 가치를 높여주었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시선에서 이 다니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도 좀 다니엘처럼 좀 지혜롭게 그리고 또 때로는 좀 다른 사람들의 지지도 좀 받으면서 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면서 좀 형통한 삶으로 좀 있으면 인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또 하게 되죠. 이렇게 다니엘이 가진 그 지혜가 다니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또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학에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특별히 지금 이번 주가 또 수능 시즌 아닙니까? 수능 시즌을 앞둔 이제 고3들에게 다니엘처럼 공부해라라고 하는 다니엘 공부법이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지혜 자체가 다니엘의 또 신변을 또 다른 위협의 현장으로 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상황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다니엘을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정치범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구실로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맞춤 법안도 발의를 했죠. 다니엘을 겨냥해서 대놓고 그렇게 맞추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너무나도 의도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다니엘 또한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의 모습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의 모습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전에 하던 일 그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 이 상황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다니엘이 알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인간적인 마음에 그 행동을 잠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지금은 위험하니까 일단 잠깐 기도하는 것을 멈추자
라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나아갔다면 사자굴에 끌려가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다니엘이라면 인간적인 마음에 나에게 위협이 되는 이 상황을 내가 만약에 인지했다면 분명히 이 상황이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라면 지금까지의 나의 행동, 이 행동을 그대로 또 이어나가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생각해서 또 비슷하게 또 생각을 했을 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잠깐 쉰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까?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제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내 목에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또 충분히 심정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세 번 그 자리에서 드리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구속이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형벌,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이제 맞게 됩니다. 동물원에 가면 맹수들이 있는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수와 그 맹수를 바라보는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그 맹수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이 울타리, 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철로 제작된 철제 우리가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측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한 그 우리입니다. 실제로 맹수가 갇힌 우리에 가까이 다가서서 심각한 사고들이 종종 또 한 번씩 또 벌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 동물원 측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철제우리가 처진 그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로 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그냥 그 산에 있는 온순한 토끼가 아닙니다. 맹수입니다.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벽 사이에 있지만 그 너머에 있지만 분리된 공간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벽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자굴 한복판에 사자와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다니엘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그곳에 있습니다. 살 소망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 끊어졌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사람은 또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또 되돌아본다고들 합니다. 머릿속에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 순간에 다니엘이라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때 처음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그 정적들의 계략들을 알았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세상과 타협 볼 걸. 잠깐만 기도 멈추었으면 내가 이런 결말들, 이런 상황들, 오늘 내가 이런 상황들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할 걸.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덤덤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바라보는 다리오가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는 다니엘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왕인데, 그것도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왕인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안절부절해가지고 밤잠까지 설쳐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을 다급하게 또 확인하는 다리오 왕이죠. 그때 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정적들에게 고발당한 다니엘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으리라. 자신을 정치범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정적들의 그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알았지만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현실보다 더욱더 크신,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셨죠. 어디 이것뿐입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극한의 환경에 처하도록 계략을 꾸몄던 그 다니엘의 정적들, 다니엘을 겨냥한 그 법안을 만들게 충동질했던 그 다니엘의 정적들,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뼈도 못 추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는 동안 다니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조금도 타협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그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정적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이렇게 갈면서 내가 두고 봐,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그렇게 그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서 그렇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정적들을 향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오직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들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현실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며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자굴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의 복 아닙니까?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의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세상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들에 또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상 앞에 전공법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또 힘내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에 또 특별히 우리 고3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3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수능을 어려움이 있는, 역경이 있는 시험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한 날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